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번에 이어서 성경의 문학 양식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학 양식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잠언 혹은 격언 이런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그리고 전도서는 바로 이 격언집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격언들이 포함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도 보면 세 친구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격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언들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특별히 격언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격언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인생의 경험들이 계속 쌓여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공감된 지혜의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서 하나의 격언으로 혹은 속담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여러 세대를 거쳐서 공감되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격언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요령 있는 그런 표현으로 함축적으로 요약이 되면 그게 이제 공감이 되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격언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지혜의 일면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 혹은 완전한 진리로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잠언에 나오는 아이들을 때려라 하는 말이 있죠. 죽지 않을 때까지 때리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제약적인 지식 안에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말이죠. 아이들은 때려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혹은 진실의 한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시간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격언들이 대부분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도 그 사람들의 경험도 축적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믿는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험도 축적이 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진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그런 어떤 진리가 전해질 수 있고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전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 말씀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것이 축적되고 공감된 지혜의 말이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영원한 것 하나 없고 뭔가 이게 의미 있는가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어서 체념할 것은 체념하는 그런 달관된 지혜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읽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요소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공통적인 체험적인 진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주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격언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구약에 주로 많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예언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서들 세부적으로 보면 4개의 대예언서와 12개의 소예언서, 16개의 예언서가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이 예언이라는 문학 양식은 열왕기 상하에 보면 나오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이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학 양식입니다. 이 예언의 성격은 뭐냐 하면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역사관의 근거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역사관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주의 운행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언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내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통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인데요. 이 점쟁이들이 하는 예언, 우리가 보통 점친다 하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현재와 관계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관과 관계없이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현재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의 삶의 태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자들의 주된 초점은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고 지금 당신들의 삶을 바꾸십시오. 지금 그렇게 당신들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현재의 삶의 태도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에 보면 예언 안에는 3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을 잘 구분하는 것이 예언서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첫째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 100년 후, 200년 후 그런 것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 예언서에 보면 이 3가지 예언의 시점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서들도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먼저 선포된 것이고 그 선포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서 전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이 서로 섞이게 되고 그래서 한 장 안에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 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 이것이 당대에 관한 일인지 아니면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지 그래서 이 먼 미래 일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가운데 미래에 관한 예언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보내시어 이 인류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예언서의 초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그 시점이 가까운 미래에 있든지 먼 미래에 있든지 마지막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예언과 비슷한데 예언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계시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을 하는데 이 계시라는 말보다는 묵시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묵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여주는데 확실하게 명쾌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눈에 보여지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암묵적으로 암시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라는 말이 더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에스겔서에도 묵시가 좀 있지요. 다니엘서도 앞에 그 스토리 내용을 빼고 뒷부분으로 가면 다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역시 묵시입니다. 또 복음서에도 묵시가 일부 있고요. 이 묵시는 뭐냐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데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이나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묵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상, 비유, 상징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본 사람도 제대로 모르고요. 그것을 읽는 우리도 과거의 사람들도 그것을 명확하게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우리가 묵시를 읽을 때 거기서 어떤 정보를, 팩트를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정서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혹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묵시를 통해서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시나리오처럼 재구성해 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을 꿰뚫었다. 내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100번 읽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이 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요한계시록을 명쾌하게 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캐내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바꾸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묵시가 나온 배경은 신앙인들에 대한 혹독한 박해가 있을 때 이 묵시가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로마로부터 아주 지독한 박해가 진행될 때 이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온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그 개인적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기록한 것이고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혹독한 박해 속에 있을 때 왜 이런 묵시가 주어지느냐? 이 묵시록의 주제는 예언서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메시지가 중요했느냐 하면 이 혹독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특히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묵시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비록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전해주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악한 권세는 끝이 있다. 지금 이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고 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제국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의인의 고난은 보상된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보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뭡니까? 묵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종교가 기독교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내일 하나님이 결국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결국 징벌해 주신다. 그러니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면서 오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일만을 보게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해악을 끼치고 그러므로 제대로 된 인문학자라면 철학자라면 기독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쓴 글을 이제 읽어봤는데 일부만 그렇게 발췌를 해봤습니다. 참 제대로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거구나 해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물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줌으로써 현재에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죠. 물론 지금의 교회가 많은 잘못을 반복하니까 오해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것처럼 예언도 그렇고 묵시도 그렇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보고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끝까지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오늘날까지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이고 오늘날 인류 역사가 이만큼 인류의 정신이 발전된 것도 이 기독교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록도 그렇고 예언서도 그렇고 초점은 현재라고 하는 것,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망각하고 그저 내일만 쳐다보고 현재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온전하게 걷고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묵시록의 주제이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7번째로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라는 양식은 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쓴 편지들과 그리고 일반 서신이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름 짓는 이유는 그 편지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그 편지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데 일반 서신은 그 편지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누구나 읽게 쓰여진 그런 편지라는 점에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그런 것들이 일반 서신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도 편지고요. 자, 그 묵시는 4장부터 진행되고요. 자, 이 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쌍방의 관계에서 한쪽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편지를 읽는 것은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단 말이죠. 옆에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지금 저쪽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만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만 들으면서 아, 지금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구나, 내용이 뭐구나 하고 짐작하는 것처럼 이 편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는 저자와 독자의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자가 독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고 바울 사도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고 또 그런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단계를 거쳐서 읽어야만 그 편지 안에 담겨진 성령의 영감된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의 여인들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너울을 써라 하는 이야기들은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산발이 되고 그러면서 무질서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무질서한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도가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노예제도 하에서 주어진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상황의 변화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더 많습니다. 편지를 있는 그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지만 2000년 전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해석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주 논쟁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로 이야기, 비유가 있습니다. 우화이죠. 예수님은 이야기,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나의 스토리인데 그것 자체가 비유인 것이죠. 그 외에도 복음서만이 아니어도 비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한 가지 통찰 혹은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팩트,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나에게 혹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이 비유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비유가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시작할 때 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어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일상적인 소재를 이야기로 구성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아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소재로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항상 하고 듣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자신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반전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비유를 주로 하면서 그러므로 이 비유의 교훈은 이런 것이다 하고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결론을 내도록 도전을 하시죠.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바리새인에게 너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스스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면 받아들이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문학가들이 예수님의 문학성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위대한 문학적인 천재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비유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과 이번에 걸쳐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문학 양식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우리는 먼저 인간 저자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지금 저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죠. 욥기도 그렇고 또 욥기가 지어졌을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배경들을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저자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본문이 어떤 문학 양식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시를 읽고 있는데 그것을 역사처럼 읽으면 안 되죠. 시는 가슴으로 읽어야 되고 역사는 머리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의 읽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시를 읽고 나서 묵시를 통해서 종말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것은 영화나 허구로 잘못 흐를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묵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것을 읽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마지막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나의 이 결단이 흔들리거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라고 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 것이죠. 그것이 묵시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이 문학 양식이 이야기인지 율법인지 격언인지 예언인지 묵시인지 시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분별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문학 양식이 요구하는 태도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는 시로서 내 정서를 열어놓고 그 시편이 나에게 주는 그런 감흥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 읽는 양식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영감된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 세 가지 작업을 소홀히 하면 결국 우리는 이단자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읽고 생각할 경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더 드라마틱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신비한 책으로 읽혀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건하십시오.